모르겠지만 우리 성화 학생들을 지도해줄 지도교사가 한 분 교육에서 파송되어 왔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세요. 우리 성학생 지도교사를 맡을 학생은 지금 동아대학교 3학년? 몇 학년이지 이제? 2학년. 2학년. 동아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두경 학생입니다. 앞으로 성학생들을 지도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저는 그 마산에 살고 있고 부산 동아대학교에 다니는 2학년 이두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진주교회 지도교사로 발령받게 되었고 진주뿐만 아니라 남해교회, 사천교회, 하동교회를 맡아서 많은 성학생들이 교회에 방문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대신 잘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식구분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경 학생은 제가 마산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데 아주 머리도 좋고 참 착실한 신앙인입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 축복 완료 확인서가 앞에서 왔습니다. 황필두 권사님, 예, 앞으로 나오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 축복 완료 확인서 완료 번호 19-461호 축복식명 2018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 소속 제5지구 경남교구 진주교회 성명 주체 신용태 성화 대상 황필도 36만 기성가정 장소 진주교회 대성전 축복식 일시 2018년 6월 10일 10시 30분 진예자 성함 장덕봉 누구자 축복 실적 확인 교관 등록 276가정입니다. 합 436가정 위 가정은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 축복이 행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106년 철력 12월 23일 양력 2019년 1월 28일 가정국장 홍성국 세계평화통일 가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건데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큰 집에서 하는 거를 먼저 수여를 하고 작은 집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패 진교 제2019-2호 정경수 집사 이 식구께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주 가정교회 청년회장으로 봉사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으로 타식구의 모범이 되고 교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식구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1907년 전력 2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경남교 진주 가정교회 당회장 이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제2019-1호 이재영 권사 위 식구께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주가정교회 부인회장으로 봉사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으로 49에 모범이 되고 교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19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1107년 철력 2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경남교구 진주가정교회 당회장 이재승. 새로 수고하실 부인회장님과 청년회장님한테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제2019-3호 소속 진주가정교회 성명 차태선 권사 직책 부인회장. 안 나오셨나? 예. 기다리는 시간에 딴 분부터 합시다. 송태화 집사님 오셨죠? 임명장 제2019-4호 소속 진주가정교회 성명 송태화 집사 직책 청년회장. 상기에는 2019년부터 본교회 청년회장으로 선임되어 섭리적 중책을 맡으시며 이에 청년회장으로 임명장을 드립니다. 1107년 철력 2월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경남교구 진주가정교회 부회장 이재승. 손을 씻고 올라오신다고 시간이 좀 걸리시겠네요. 자, 이렇게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이 직책을 맡아서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 막간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앞에 있는 이 꽃꽂이 매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는 분이 참 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세한 것에 나오셨으니까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제2019-3호 임명장 소속 진주가정교회 성명 차태선 권사 직책 부인회장. 상기에는 2019년부터 본교회 부인회장으로 선임되어 섭리적 중책을 맡으시며 이에 부인회장으로 임명장을 드립니다. 1107년 철력 2월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경남교구 진주가정교회 부회장 이재승. 인사하시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말을 시작하면 길어서. 자, 우선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3대 시험을 마친 후 돌아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물러가셨다가 이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은 갈릴리하고는 꽤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받들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데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로 나오는 어떤 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패턴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뒤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특히 강조를 하고 넘어가는가 하면, 옛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야곱에게 네가 모범이 되어가지고서 사탄 굴복에 본보기 물정을 걸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야곱이 사탄 굴복에 본보기 물정을 걸었기 때문에 야곱이 했었던 그대로 모세가 걸어가지고, 모세가 했었던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심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꾀로 예수님 혼자서의 생각으로 선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만 바라보고 계셨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따라다니면서 늘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 와서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때 전에 한 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종교에서 세상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종교는 세상을 리드해가는 집단이지 세상을 따라가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이끌어가는 집단이지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는 집단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그 시대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시몬과 베드로가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윤리를 정립시키시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기준에서 아벨 복귀를 완성했기 때문에 영적 기준에서 가인 복귀를 완성하기 위한 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을 굴복시키는 그런 노정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또 참부모님도 예수께서 하셨던 그 노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참부모님도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이 제3차 세계 순회 노정에서 영적 가인 세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기성교회가 책임을 다했으면 참부모님이 하실 일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는데 기성교회가 책임을 못하고 있으니까 참부모님이 하실 일이 무거워졌고 이때부터 참부모님의 하실 일이 진짜로 시작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미국은 가인 국가의 대표국이기 때문에 그 대표국 앞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했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하고 전쟁을 하시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국이 가인을 대표한 세상의 대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대표 국가인 가인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참 다가오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섭리를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영육을 중심 삼은 아벨의 입장을 선포했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옛날에 참 초창기에 전 시간까지 예배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섭리를 하셨죠. 그 하나님의 섭리 오정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상처를 입고 떠나간 사람도 많고 그 눈물 어린 역사 오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 눈물을 흘리는 노정을 걸어가셨다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웃기네 했어요. 한마디로 네가 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단 말이냐. 너보다 이사야 선지자라는 훌륭한 분도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라는 훌륭한 분도 있었고 모세라는 훌륭한 분도 있었고 야곱이라는 훌륭한 분도 있었는데 그게 다 너를 위해서 했었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사실 그분들이 하셨던 일이 다 예수님 한 분을 오시게 하기 위한 섭리였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 영적인 입장에서 선포해야 했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반대받지 않고 돌아오는 날에는 환영받았다는 입장에 서는 날에는 육적 복귀의 출발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피눈물 난 목숨을 건 섭리를 하셔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시는 날에는 이제 육적 복귀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육적 복귀의 출발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제3차 세계 순회 노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한국은 육적 복귀의 내적 기반이 닦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하신 일을 보고서 비로소 한국 사람들이 우리 총재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한국이 복귀돼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기대라는 것이 뭐냐? 우선 예수님도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참 다른 예를 들어 우리 학생 지도교사가 왔습니다만 꼭 저런 나이에 학생을 제가 한번 지도를 해본 적이 또 있어요. 전에 저가 박사장 시절인데 학생 하나가 참 똑똑한 학생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이 가난한 학생이 대학 1학년에 입학을 하더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아무래도요 대학을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면서 대학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서 대학을 다니겠느냐 했더니 학원을 하나 차려볼까 해요. 그래서 아니 대학 1학년 학생이 학원을 만든다고? 무슨 학원을 만들려? 그랬더니 속독 학원이라는 것을 하려고 해요. 속독이 뭔지 압니까? 책을 빨리 읽는 거. 속독법이라서 책 빨리 읽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아주 싼 건물을 하나 학원장을 얻어줬어요. 이 학생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지역에 있는 대학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러더니 첫날 그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한 2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난다 하고 막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3일날이 되니까 그 200명이 그대로 몰려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첫날 200명 몰려왔다가 다 안 나와버리고 2명 나왔어요. 그런데 그 2명을 우습게 알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 2명을 200명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2명을 지도를 하니까 그 뒤로 한 명 한 명 늘어갔어요. 그랬다가 1년이 되니까 한 80명 정도를 데리고서 운영하는 학원을 해가지고서 그 학생이 정말 그 학원을 잘 운영해서 자기 학비도 되고 자기 어머니도 잘 모셔고 살림도 해나가고 그런 학생이 됐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은 서울에 있는 송파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재직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가적 축복을 받고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뭐든지 우리 속담에도 천리길로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하나하나 드는 것이지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서 갑자기 어느날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야 다 모여라 해가지고선 하루아침에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몇 명? 베드로와 시몬 두 사람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셨다고요. 그 두 사람을 전도를 하셨으니까 그 두 사람을 잘 재워놓으셨으니까 그 뒤로 12제자가 되었고 12제자를 자기 친자식처럼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워놓으시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전도돼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려울 때 더 잘해야지.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는가 봐 하고 막 살았다가는 운이라는 것은 언제 또 돌아올 게 마련이거든요. 그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섭리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첫 제자는 누가 되어야 했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되었어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됐으면은 일이 잘 됐는가 하면은 이 우선 세례 요한이 오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인도해내셨는데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만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대행할 때에 그 인간을 우습게 여기는 그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잘 하다가 막판에 가서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와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모세도 막판에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칠 대로 지쳤고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서 반석을 치면서 2번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자, 물 내가 더 쳐먹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백성들 앞에 경건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도 너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80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받들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려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했더니 멀리서 보기만 해라.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사탄을 딱 끊어내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들이 나오고 그 역사가 얼룩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하나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맡기셨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일을 하다가 또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는데 1차 방파제인 모세라는 방파제도 무너졌고 2차 방파제인 엘리야라는 방파제도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쓰나미가. 3차 방파제로 세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또 숲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인물 저쪽에 여기가 세례요한이고 예수님인데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를 해놓고 증거를 해봤으면 그분 앞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이종사촌 동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저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으로 봐서도 형편없는 집안이고 그리고 전화에 못 들어 장가도 못 간다고 어머니 예수를 내가 성령이 가시는 분이고 내가 저번에 신들매도 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인가? 좀 생각해 봐야겠어. 이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됐어요. 누구든지 한 번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 깨달음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참, 우리 식구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도 연구소장을 했었는데 연구소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팍 떠오르는 이 영상이에요. 영감. 그 영감이 귀한지 그 영감을 한번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감을 연구를 피나는 눈물을 통해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 영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훌륭한 논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학자도 그 계시 없이는 학자 노릇을 못합니다. 보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본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적에 토목 건축용으로 만들었지 전쟁용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쟁용으로 너무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 아파가지고서 이게 평화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해가지고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즘에 들고 다니는 전화, 이걸 만든 왓슨이라는 사람이 그람벨이라는 사람이 원래 전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뭘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청기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보청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기술을 갖다가 전화 만드는 데 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전화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그 처음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를 어떻게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문명을 참 발전시키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넘어왔습니다. 이 시는 시입니다. 시인데 옛날에 당나라의 왕지환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백일의산진 화가일대륙 욕궁천리목 갱상일충로 하는 의미인데, 밝은 해는 산에 기대어서 지고 있는데 황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천리를 다 바라보려고 다시 무광을 한층 더 올라간다. 이런 시예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뜻을 모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뜻을 알고 오면 중요합니다. 밝은 해가 서산에 걸려가지고 이제 유연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밤이 낮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밤이 낮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인생이 황혼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노년이 돼서 죽을 때가 낮아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황하이 대륙, 그때 되니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세월 보내는 데에 열중을 하지 뭘 새로 하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리를 다 바라보려고, 나는 이 저녁에 해가 다 넘어가는데 1층에 와가지고서 보니까 그냥 황하가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아직도 남아서, 나이는 먹었지만 나는 아직도 인생을 더 허비하지 않고 더 보람있게 살려고 한층 무광을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한층 무광을 더 올라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해가 졌는 줄 알았더니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해가 안 졌다는 말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더 먼 데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 관장루라고 하는 두각에 올라갔었던 친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왕자한테, 야 지만아 얼른 가자, 해졌다 얘, 어디 가서 뜻이 국밥이랑 간장 한 그릇 먹자, 거기 뭐하러 올라가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아니다,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노력해야 될 대상이 많다.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깜깜한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멀리 있었던 것들이 밤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왜 낮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밤에는 보일까요? 낮에는 멀리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데 밤에는 불빛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안 보이는 저 멀리 있는 별, 막 몇 광년을 가야지 있는 그 별들이 밤에는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더 훌륭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조가 있었죠, 그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이거는 앉아가지고 한 소리고요. 이 등관장로라는 시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시예요. 어떤 것이 더 적극적인 모습이냐? 이 등관장로가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시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시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느냐?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룩한 업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도 많이 받았고 수도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많아요. 하지만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거듭나야 됐었단 말입니다. 네? 아유, 내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 동생의 제자가 돼야 돼? 아이, 난 그건 못해. 이러는 데서부터 자기의 죽음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닦아야 되는데 그 출발을 위한 승리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글쎄 내 동생을 내가 스승으로 모셔 하고 의심을 했다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헤롯 왕이 자기 의붓 딸한테 선물하려고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갖다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은 관장부를 한층 더 올라가는 법인데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하는 그 소극적인 마음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 고사성어에 과오는 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겸손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사람이 적당히 욕심도 가져야 되고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들어야지 그것이 예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임을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신 일까지도 다 직접 하셨던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탄한테 3대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한테 3대 시험을 했는데 어떤 시험을 했느냐?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41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 예수님 앞에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중인데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양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는 모양이네. 배고프지? 근데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당신 능력도 굉장하겠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봐. 돌 가지고 떡 만들어면은 그거 먹고 시장 기도하고 좋잖아? 이때도 말입니다.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람이 사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비화, 이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에 보면은 아하스페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전승에 보면은 에헤이불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이문열이라는 소설가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아하스페르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그냥 이 소설을 하나 쓴 게 아니라 별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서 그 소설을 하나 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명까지 대신하시는 입장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3대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3대 시험은 왜 당하신 것이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광야 노정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도 이게 아이고 그 세례 요한 그때 이스라엘 민족 참 어리석고 바보들이었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그런 것까지. 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직분을 수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아스피릭스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을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아 직분을 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야 되지 먹을 것이 급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쩌? 또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랬다가 두 번째 사탄이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은 그걸 어디로 올라가느냐,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자, 이거 실력 좋더라. 먼저 보내가 보니까 아는 것도 많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꼭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놨으니까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렸을 때 발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착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만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해가지고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쩌? 두 번째도 성공했네.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사탄이 예수님한테 천하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걸 하면 저걸 다 너한테 줄게. 우리도 그런 시험 받을 때 참 많습니다. 그죠? 제가 말이다, 과거에 참 청년 시절에 목회할 때인데, 어떤 참 예쁜 처녀가 교회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축복 대상 아니었느냐고? 아니요. 저보다 워낙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19살 때 목사를 했었다고. 한세 저보다 워낙 연상인 이 여인이 이제 축복받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축복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축복 준비를 잘 하셔야지 축복을 잘 받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어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좀 믿겠지만, 19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도 이 26살짜리 처녀가 예 목사님 해가면서 그 잘 순종을 해가지고 그 음식을 하면 그 음식하고, 원리시험 보라고 원리시험도 보고, 수련 받으라고 수련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군대가 있으면서 18가지 축복이 있었다길래, 그 처녀는 틀림없이 축복을 받았을 줄 알고 알아봤더니 축복을 못 받았대요.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축복받고 났더니 어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참 훌륭한 청년 하나가, 너 나하고 결혼하면은 말이야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의심하다가 거기로 시집을 갔어요. 축복을 안 받고. 그래서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나중에 제가 이 천사를 축복받은 뒤에 어디 우연히 만났는데 비참하게 됐더라고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냥 세 번째 시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하셨느냐, 이 천하 만물은 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경배를 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경배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대답을 했더니, 사탄이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물러갔다 이거요. 하지만 이 사탄이 그 뒤로다가도 영영 물러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정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면은 실제로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천하만물을 보여주면서 시험했었던 산이라 해가지고 시험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이 산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하는 바람에 바로 유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 가룟 유다 때문에 실패하셨다고 그냥 두시느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경영하여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이루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뒤에 영적인 하나님이 되셔가지고서 이 일을 나중에 다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는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전도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중심 삼은 섭리에서 성공하셨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제서야 참 크게 깨달은 제자들이 하나로 단결돼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다녔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에 와가지고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거친 섭리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 기독교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이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살아계시면서 이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살아있는 섭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셨으면 직접 정치도 해보시고 직접 경제도 하시고 이랬으면은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종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까봐 다 말씀을 할 수가 없다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양 역사에 보면은 중세에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왕들이 교황 앞에 가서 쩔쩔맸어요. 그러던 시절인데도 교회가 세계 앞에 완전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서 완전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세 1000년의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무능함이 드러나서 기독교의 말씀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기독교는 땅에 묻혀버리고 다시 르네상스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건가에는 그때까지 신학 앞에 신여가 되어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기의 끝에 뭐가 있냐? 이 그리스 로마 사상 끝에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노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 근데 그 인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참 이렇게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지명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그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냐? 나 본래 너하고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 내가 한번 너를 믿어보마 라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계약이 맺어지면 그 사람이 섭리적 인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례요한 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 가운데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저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그거는 말이야, 참 성공하면은 영광이지만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99.9%인데 왜요? 자,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뭘 보여주었는가 하면 폐선된 군함을 보여줬어요. 폐선이라는 게 뭡니까? 배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요즘같이 철가가 된 데는 가서 해체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고철로다가 쓰지. 옛날에는 목선이었었잖아요. 그죠? 목선이 폐선이 되면 함장에도 쓸 데가 없어요. 때감이 나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버려진 채로 흉물스럽게 있는 배를 보여주면서 정치가의 말로는 저 군함 같은 것이란다. 저 군함이 옛날에 전성기 때는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고 그래서 무슨 함 하면서 존경도 많이 받았던 군함인데 저게 오래되고 쓸모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버렸는데 버린 뒤에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은 흉물스러운 존재가 됐단다. 정치가는 대부분의 정치가가 그 뒤에 성공했다는 이름보다는 실패했다는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 아주 추악한 이름이 된단다. 그래도 정치가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가 테미스토클레스가 부탁 영웅전에 나오는 신화입니다.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알아야 되느냐. 모세가 영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걸어가려고 했었는데 참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지팡이로다가 바위를 2번 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로 인계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도들이 부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제3 이스라엘로 사명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님에 있어서는 초림 때와는 다릅니다. 3차 민주주의 시대에는 성현들의 충성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놓으셨지만 40일 금식까지 하셨지만 거기에서 사탄의 3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게요. 하나님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간섭치 않으십니다. 단지 그 결과를 보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은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시련도 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귀한 자손들은 되게 어렵게 태어나요. 그죠?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00살 때 낳았어요. 그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에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서 예쁜 아내하고 쉽게 낳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으로 될 때까지는 피눈물 나는 노정으로 돌아왔어요. 무엇이든지 귀한 열매를 얻으려면 피눈물 나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큰 사명을 수행할수록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생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결국 그의 일생은 비참하게 끝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천부모님, 오늘 예수님의 노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던 세례 요한의 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 길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깨닫고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는 진주교회 식구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 중심 가정 이재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어 싸움나이다.